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장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장 오늘 읽은 부분이 제사장의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읽은 설명을 할 때 28장에 제사장의 옷, 의복,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후반부 중반 이후에 25장부터의 이 모든 성막에 관계되고 제사장에 관계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은 역시 구원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설명해 온 하나님의 구원. 애굽의 압제와 완강함 그 고집으로 버티고 대적하는 바로라고 하는 표상, 사탄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막 10가지 재앙으로 베풀어지던 현장, 최후의 심판도 그런 양상으로 될 것이라는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권세를 꺾는다는 거거든요. 애굽의 모든 왕과 그 백성들 각 가정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피의 언약으로 심판을 면제받게 하신다는 이 그림. 그리고 쫓아오는 공격하는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애굽은 거기서 죽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홍해의 그 사건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시 예언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 사람은 다 그 속에서 자기 죄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이런 사건으로서 상징된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 면모를 우리가 읽으면서 유익을 받는 거예요. 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6월절의 그 세세한 규례들을 통해서도 장차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한 관계를 맺고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드라마로서의 진리의 설명 도구, 출애굽기예요. 전반부. 이제 25장부터는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항상 세워져 있을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게 성막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일 때 어디든지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을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표현되어 있는 성막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한 장소를 지정한 곳이 있어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그 장소를 꼭 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수백 년 동안 그 장소는 계속 있고, 아브라함도 그 장소를 계시받았고 다윗도 그 장소를 계시받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이 억울한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장소. 이게 성전 그 언저리 자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리아산. 그리고 그 성전 성막은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진리의 도구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극렬한 혐오감과 분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마음에 꺼려하는 죄인인 인간, 원수된 사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문으로 초대해서 그의 죄를 어떻게 소멸시키고 번제단에서,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죄들을 어떻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며 지극히 거룩한 보좌 앞으로도 무시로 드나들어서 아들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만큼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버지와 내가 태초부터 가진 영원전에 가진 그 사랑으로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위일체의 사랑의 연합 안에 우리를 같이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반려로, 신부로 그렇게 삼아주신 우리의 위상,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건물. 1500년 동안 그 건물은, 그 성막과 그 건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줄 것인가 강력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설명은 안 듣고 솔로몬의 금빛 찬란한 성전을 자랑했더라. 진리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성전 구조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지 않고 그 성전의 화려함에 압도돼 가지고 그거 자랑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망할 리가 없어 이러면서 성전을 마치 미신적인 신주단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신전이나 자기들의 어떤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숭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성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갓네살의 발에 짓밟히고 파괴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이런 성전. 귀신들이 들어 앉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이게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따위 성전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 건물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위대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대해 주실 거라는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을 알아듣는 사람.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기본적인 흐름을 가지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완강하게 가로막는 담벼락, 막혀있는 담벼락, 유일한 출입문. 성전보다는 성막이 훨씬 더 설명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유일성을 얘기하시는 그 유일한 출입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 바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게 번제단이다 그 말이죠. 영원히 내 죄를 소멸시켜버리고 사면해 주실 근거를 마련하신 십자가, 그 번제단.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들은 그 번제단에서 자기들이 매번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짐승의 생명을 뺏고 피를 흘려서 번제 드리면서 그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이런 한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래서 훨씬 더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1500년 동안 그 숱한 세월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번제물의 희생 피를 가지고서 죄를 씻는 이야기를 미리 경험시키셨다가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여주신 그 일의 시작과 결말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미래의 언약까지 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이 상징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 출애굽기의 긴 이 성막 성전 제작하는 얘기가 지루하지 않은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내용을 담고 읽으면 물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위에 덮개의 천사들이 이렇게 시립해 있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장면, 분향단, 등대, 떡상, 하나하나의 물건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에 친숙하고 매력이 느껴지는 이야기로, 무미건조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이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이 상징을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깨닫게 될 때마다 읽어가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이 이런 면을 상징하고 이런 면을 상징하고. 그러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구별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25장부터 성막 짓는 얘기, 법궤 뭐 이거 다 말로 설명하는 치수 얘기, 몇 규빗으로 하고 몇 높이는 어떻게 하고 막 그 말로 다 설명하는 그 얘기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무의미한 이야기겠어요. 읽을 때 못 읽어요. 우리처럼 지루해서
열딱지가 나서 이거 알아듣지도 못할 이 족보 얘기들, 이 뭐 이상한 얘기들 이러면서 낯선 언어로 던져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이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다, 나를 향한 가슴 뜨거운 사랑 이야기다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쁘게 설레며 벅차게 읽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레위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을 때도 그렇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봤는데, 저는 이 제사장의 옷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어깨 위에 호마노에다가 6지파씩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로 새겨넣는, 그래서 어깨에 매게 해라. 제사장은 12지파를 어깨에 맸어요.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는 존재, 예수님.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판결 웅패 앞에는 하나하나 별도의 다른 보석 위에다가 개별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로 12지파를 하나씩 새겨서 매달으라는 거예요. 한 판에 하나로 통째로 새긴 게 아니라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특징을 가진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 주님이라고요. 이런 걸 읽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존재구나.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또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한 도구예요. 흑백으로 아마 색깔이 구별됐을 때 모양이 구별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yes or no예요. 그 둘을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지혜를 모아갖고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고민하고 그래서 안을 내갖고 두 가지 안을 이렇게 최종적인 근접한 안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비 뽑는 거예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제비를 뽑는 일은 모든 결정이 우리의 똑똑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되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제비 뽑기는. 어떻게 무모하게 확률에다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확률과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의 비밀도 거기서 나타나고, 오늘 29장에서는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모든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제사가 다 등장해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이러면서 영화로운 제사를 다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을 발라주래요. 관유의 기름을.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내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래서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얼마나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그렇게 거룩히 위임을 받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서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준비되니까 분향할 향단, 분향할 제단이 만들어져요. 30장에서. 이 향단을 만드는 장면이 이렇게 또 등장해요.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두려운 휘장이죠. 그 휘장에 딱 지성소 쪽으로 놓여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그 향연을 향로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짙은 향기 연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향기로 자신의 악취를 죄인으로서 피조물로서의 악취를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갔어요. 그 향로에다가 향기를 그 향을 담아가지고 연기를 가득 향연기를 가득하게 하고 들어가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게 향단이에요. 저는 이 이미지에서 냄새나는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향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냄새로는 하나님 앞에 악취일 뿐이에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이 열린 무덤처럼 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존재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역겨운 죄의 냄새가 난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향기가 그 악취를 완전하게 뒤덮어버려요. 예. 워낙 강력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흡족하게 하실 수 있는 강한 향기라서 우리의 악취를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죄의 악취가 예수님의 향기와 섞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눈물이 되고 벅찬 감격이 되고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목숨을 다한 충성심이 되고 이렇게 더 멋진 아름다운 향기로 변모시켜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악취를 향기로 뒤덮어버려서 압도해버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품은 더 큰 차원의 이 향기로, 더 깊은 차원의 향기로 숙성시켜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속전 얘기가 나와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마라. 반세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10만 원 되는 돈으로 지금 기억이 하고 있어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반세겔을 내는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하고 덜 내지 마라. 이유는 뭐냐? 내 생명값인데,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값인데 얼마를 내면 합당하냐는 거예요. 너무 커서 돈으로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수준에다가 평균을 맞춰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수준에다가. 내 생명의 속전. 우리는 그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서 성막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물두멍 거룩한 향을 제조하고 거룩한 기름을 제조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읽으실 때도 기쁨이고 묵상하실 때도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 많은 상징들 얘기를 또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하는데 여전히 이게 지루하고 의무감이고 눈에 안 들어오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읽을 때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고 또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참여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위대한 진리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룩한 상징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친밀, 친숙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일어나게 하셔서 힘있게 이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호와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